봉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합창단은 같은 악보를 보고 다른 소리를 낸다. 합창단은 같은 악보를 보고 다른 소리를 낸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이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7일이 되면요, 제 생일이 되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미역국이 생각납니다. 또 뭐 설날이 되면요, 자녀들은 부숙한 세뱃돈을 떠올립니다. 기독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예쁘게 포장된 전도용 달걀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학생부에서 달걀 전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 새벽이 되면은 이제 새벽송을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연관 검색어가 새벽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이 연관 검색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성탄절 하면 이제 칸타타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네, 이제 성탄절 하면 새벽송이 아니라 칸타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칸타타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번 부활절에도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런 칸타타는 없었다. 이것은 칸타타인 오페라입니다. 네, 엄청난 소문들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중식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에 있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난주에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밖에 듣게 되었는데 참 소리가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칸타타가 무엇입니까? 뭐 커피 브랜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성악곡,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는요, 독창도 있고 뭐 중창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합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합창단의 구성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칸타타, 매년 성탄절 때마다 진행됐던 칸타타 기억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키도, 체격도, 홍창호 장군이 이렇게 크신데 키즈는 요만하죠.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같은 악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악을 잘 모를 때, 지금도 잘 모르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니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악보가 같은 것은 당연한데 자고로 합창단이면 목소리도 같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 더 아름답게 들리는 건 아닌가,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이런 생각을 용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피아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2층에도 이제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이제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긴 건반들이 흰 색깔, 검은 색깔, 차이 없이 88개가 딱 놓여 있어요. 그다음 뚜껑을 열어보면 모든 건반이 제각기 다른 길이의 줄과 다 있습니다. 같은 모양의 건반을 치는 것 같지만 그 건반을 막상 치면 다른 길이의 줄을 때려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 같은 길이와 높은 소리를 같은 길이와 높이로 소리를 낸다면요, 그것은 이제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합창단은 저는 같은 악보를 보고 다른 소리를 냅니다. 명확하게 세워진 기준 안에서 다양한 색과 소리를 내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모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하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해야 할 건 일치하고 다르게 해야 할 건 다르게 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회심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한참 시간이 흐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 복음 아니야? 어디서 다른 악보 가져와가지고 진짜라고 우리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울의 그 오랜 사역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거기 가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쉽게 말해서 가서 합창 한번 해봐라. 입 한번 맞춰봐라.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기도를 내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조금은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한참 걸려서 예루살렘 곳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그 이름도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본문에서는 사사로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차 한잔하면서 그동안의 사역들 이야기하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침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들이 서로 같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서로 지역은 다르고 맡은 사역도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앞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것을 확인한 것이죠. 우리 9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힘내라. 우리는 같은 복음 안에 서 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동역자다. 주 안에서 한 몸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복전자. 끝까지 화이팅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요, 본질에 일치했습니다. 같은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더 이상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각자의 부르심은 달랐지만, 사역의 장소와 대상은 달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쟁이인가? 그거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본질,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십수년 만에 만났지만 대화를 통해 바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나와 같이 예수쟁이구나.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요, 속까지 맛있게 구워진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구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알았던 것이에요. 나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유명 커피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한 이유는요, 그 스타벅스의 CEO 그리고 그 직원들이 오직 커피에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스타벅스도요, 커피와 함께 파는 초콜릿은요, 별로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초콜릿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피아노에만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 자동차에만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삶,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어땠습니까? 교회를 부탁하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맡은 사명을 다하고 자신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게 다릅니다. 이전에는 오전 예배 끝나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젠 조금씩 욕심을 냅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또 점점 커져갑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봅니다. 이제는요 구역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주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곳곳에 붙여진 훈련학교 포스터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목사님의 권면이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의 카톡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 시간을 내서 훈련학교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청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놀라는 게 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놀라워요. 이거 좀 과한데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몇 명은요 목요일이 되기 전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만나서 또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이전에는 주중에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만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신앙을 나눕니다. 제가 그걸 듣고요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3일 전인데요. 제가 독감 때문에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얘들아 오늘은 휴강이야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공지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애들 열심히 했으니까 뭐 알아서 시간을 잘 보내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전도사님 혹시 괜찮다면 저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도 될까요?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카톡을 보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괜찮겠니? 다른 사람들 벌써 스케줄 다 잡았을 텐데 그때는 한 오후 4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장이 이미 벌써 다 물어봤대요. 그리고 다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정말로 인도장이 저를 빼고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심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가? 예수님인가? 다른 것인가? 나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물러서고 있는가? 악보 안 보고 딴소리만 하고 있진 않는가? 혹시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금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갈아타야죠.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 그게 힘드시다면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좋든 싫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딱 봐도 예수향이 나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본질에 집중했으면 다른 것에는 좀 자유하지 않은 것이에요. 쉽게 말해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 뜻입니다. 페르시아에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4명의 아들을 둔 왕이 어느 날 아들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편에 심겨진 망고나무를 잘 관찰해라. 다른 계절의 망고나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은요,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년 후에 왕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본 망고나무를 설명해봐라. 내 아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누구는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습니다. 누구는 잎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누구는 꽃이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누구는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왕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교훈을 주었어요. 너희들의 대답이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가 꽃을 보았다고 그 벚꽃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은 정말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누구에게 듣느냐, 어떤 상태에서 듣느냐가 다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부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전체를 보고 있다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청년 때의 저는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비본질을 쫓느라 본질을 놓치며 살았던 모습이 기억나요.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담당하는 청년들 주일이 되면 그 옷차림이 어떤가, 치마가 너무 짧지 않나, 자세가 어떤가, 표정은 웃고 있나, 인상을 쓰고 있나, 사사건건 참견하고 판단하고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회장단은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럽죠.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회자분들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사랑으로 해. 하나님 마음으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침례 요한은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진실된 힘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새 잎을 도는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위대한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르게 그러나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몸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안내를 맡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막을 담당하는 사람이 찬양을 맡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다름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반면 아쉬운 교회는요, 다름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각자 다양한 자기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요, 강력한 하모니를 냅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7가지의 다른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일곱빛과 무지개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색을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에 교부였던 엘겐이우스라는 사람이 선언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널리 퍼뜨린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간판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합창단은 같은 악보를 보고 다른 소리를 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분, 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각자 다른 사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